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지만 또 지나놓고 나면 또 후회하고 또 부족했다는 부분을 아마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연도를 주셔서 한 해를 지나게 하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이런 기회들을 주실까? 만일 그것이 이런 몇 년이었고 그냥 계속 지속해서 넘어간다면 우리의 잘못했고 실수했던 것들이 묻어서 계속 끌려서 지나가서 한 번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짐해 보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5년이라는 일 동안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실패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모처럼 어떤 동기부여가 잘 안 됐다고요. 그런데 2016년도라는 새로운 해가 딱 생기므로 그래 31일까지 이제 다 끝내고 이제 1월 1일부터 내가 새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결단 없이 그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그런 처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 첫날에 무슨 말씀을 먼저 좀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나 연말 예배나 신년 예배 참 해마다 돌아온 일이기 때문에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얘기만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들었던 얘기지만 또 잊고 살았고 또 묻혀버리고 살았던 얘기들이지만 그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봄으로 우리 자신이 2016년도에 갈 길을 한번 지표를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 2월 달 정도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는 반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십계명만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서두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런 주제를 정하고 오늘 설교가 조금 짧을 것입니다만 잠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던 그 악사들의 그 수석 자리에 있었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성가대라면 그 성가대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휘자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리더급이 된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73편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딱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설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을 고백하기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과정 속에 많은 아픔과 그리고 그 시련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지는 이 시인의 그 마음 속에 늘 갖고 있었던 새로운 것을 깨닫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왜 악인은 형통한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에게, 또 그러한 공동체들에게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많은데 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을 그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만요, 사실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뭔가?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의 그 윤택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너무 단편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의 태반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보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책을 당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를 행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마다라는 말은 그는 새벽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라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둘러놓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신앙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뭔가 열심인 것 같고 뭔가 봉사를 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이것을 통하여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한 뜻을 이해할 수도 없으니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부패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괜히 내가 질투가 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질투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감정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기도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 왜 그것이 질투가 생기고 왜 그게 불만이 생기냐? 결국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신앙 초점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했고 나 중심적이었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래 그렇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은 잠시 형통하게 보이는 것뿐이고 나중에 졸지에는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잠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만 그러나 멀지 않은 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깨닫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이 아삽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것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수준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그가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국 아삽이 수많은 삶 동안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갈등과 아픔을 느끼고 살아갔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라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 사는 길, 정말 행복한 길, 정말 복된 길은 뭐냐? 그 하나님을 중심에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대체적으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일찍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지옥 가는 것은 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데
어떻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겠나? 하나님 도움 받아야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행복하고 내 영이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뭐 이렇게 뭐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방금 예로 드린 여러 가지 더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제가 이 예로 드린 이 답변 가운데 공통적인 문제가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답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목적이고 이유고 그것이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답변 중심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이동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파멸이었고 영원한 형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은 나를 파멸로 이끌었던 내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나를 생명을 가능하게 하셨던, 나를 구원하게 해주셨던, 생명 주셨던 그 예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다시 옛날이 되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덕보고 살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된 형상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자신의 중심에 자리 잡으셔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으셔야 그래야 주님이 내게 주신 참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탈피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 가면 누구 중심으로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뭐냐? 내 중심이었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천국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내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 어디가 있냐? 거기에 있잖아. 여러분, 부부 간에 이제 새해는 안 싸우겠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살겠다 그러지만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투고 또 의견 또 조율이 안 돼 갖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부부가 서로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 전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우리 집에 한 아내가 와서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나, 나 아니었다면 참 멋있게 살았을, 행복하게 살았을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 많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우리 남편이 더 좀 크게 좀 멋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다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서로 배려해요. 그래서 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그 위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싸주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갈등이고 싸우냐? 전부 나 중심이에요. 왜 나한테 그러냐는 얘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부단하게 이렇게 영적인 싸움들이 그런 싸움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도 말했잖아요. 내 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왜 그가 공고하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의 이 치열한 그 전투 속에 내가 하나님 편을 들지 못하고 내가 내 편을 든 삶 때문에 결국 나는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공고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하고, 맡은 일에 성의껏 감당하기도 하고 대충 할 수도 있고, 내가 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의 여부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의지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유의지를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성숙하지 못했고, 인간은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에 묻어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이 어떤 외부적인 몇 가지의 조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그런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인데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 다 갖추고 살지라도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삶의 황폐함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던 것은 잠시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뿐이고 결국은 파멸과 황폐만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에 그는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그분을 중심에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유일한 축복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고 멋있게 산다고 결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라이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수 없는 날 동안 왜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영감 오늘도 또 저렇게 또 저짓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를 흉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방했을지 모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도중에 뭔가 한번 사건을 팍 일으켜서 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일어난다 하고 뭔가 좀 팍 보여주면은 두말할 것이 좋은데 120년 동안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 이후에, 정확하게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차서 물이 자기 목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위기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역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뒤돌아보지 몰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된 일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감이 너무 천천히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맷돌,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리로 진동하며 이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온 우주의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에는 1000억 개의 은하수가 있습니다. 한 은하수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은 별이 지구입니다.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공의로 돌리는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되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을 볼지라도 마음 쓸 것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는가? 그거 우리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의 교훈,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은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입속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만을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어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해봤지만 몇 발 못 가서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기다렸다가 또 새롭게 살아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의 쾌락을 즐기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맞대응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 세상, 현실은 결코 만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아야 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화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만 그한 게 아니라 죄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쉽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우리는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를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그 만드신 모양에 따라 각자의 특성에 따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외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유독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만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죄 가운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움의 축복에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귀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생명 주신 주님과의 맞대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그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큰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52주라고 하는 주일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발걸음이 잘 돼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여 내 육체적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 맞대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그 근원이 어디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근거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에게 맞대어 살아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